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되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배울 때에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한다 법을 배우면은 실제로 악기를 연주를 해 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내가 악기를 연주해야지 그 악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감사를 배운다는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보면은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 그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뭘 감사해야 되지 잘 알지 못하지만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제대로 그 가치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은혜 받았구나 해서 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죠. 이렇게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을 실감하는 것이
커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실감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껴야 돼. 근데 내 마음의 느낌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 감각에 문제가 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깬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죽어 있다가 내가 이렇게 깨어나면은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면은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철이 들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객지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 고생하게 됐을 때야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좁은 의미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죄가 되는 그런 문제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회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물론 그런 부분 당연히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점점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은 감사해야 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제 가까워지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이제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뭔가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실감해야 된다. 실제로 느껴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 갈 때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그만큼 알지 못했단 말이죠. 뭐 아버지가 자기를 고용한 그런 주인보다 훨씬 좋은 분이란 걸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또 그를 기뻐하면서 이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그런 아버지를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만 취급을 받아도 아버지가 그렇게만 대우해줘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실제로 자기가 마치 무슨 훌륭한 아들이 금이 환영한 것처럼 이렇게 맞아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느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꼭꼭 씹어 먹어서 맛을 느끼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죠.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그래서 살과 피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죠. 단순히 그리고 맛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통해서 그것들이 내 육신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내 몸에 살과 피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몸처럼 행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이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제로 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제대로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해보면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렵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으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실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걸 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교육을 받고 모든 것 배우는 거 생각해 보면은 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거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험에 든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시험에 들 일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는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또 예술을 배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렵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은 그게 나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배울 수가 없죠.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든 뭐 기술을 배우든 예술을 배우든 다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려우니까 오히려 반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믿음으로 배우려면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참 너무 당연한 거죠. 세상에 뭐 공부를 배운다거나 뭐 지식을 배운다거나 뭐 기술이나 예술을 배우는 문제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제 자신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을 학교 선생님만큼 또 기술을 가르쳐 주는 장인만큼 또 예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제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배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 못해도 소질이 있어야 되는데 소질이 없으면은 이게 뭐 배워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소질도 동시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잘 배우면은 무조건 내가 잘 배워서 잘할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길을 내어 주셨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걸어갈 힘이 없으면은 내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진리, 즉 그 길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과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기만 하면은 내가 잘 배워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뭡니까? 뭐 공부를 가르친다고 할 때도 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정말 기적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정말 그것이 훌륭한 선생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상의 어떤 그런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누리려면은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앞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감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은 말 그대로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해 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봐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행복을 실제로 느끼고 실감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가르침에 따라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셨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